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저께가 우리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지나니까 2017년도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별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이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이제는 그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왕이 오셨다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므로 정말 사실 그 예루살렘에는 이 일로 인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다시 별을 쫓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러나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은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크게 화를 내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이 주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자 우리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지금 처한 현실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신 것은 헤롯에 유혹됐지만 사실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사실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구약에 기록되는 그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장 22절, 2장 5절, 또한 2장 15절, 또한 2장 17절, 23절을 통하여 마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간 이 사건,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기 예수가 그 사건을 인하여 애굽으로 간 이 일을 통하여 마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누군가를 소개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애굽으로 가서 다시금 이 갈릴리 땅으로 돌아온 이 모습을 통하여 마태가 애굽에 누구를 소개시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인가, 아기 예수가 지금 누구인가를 지금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그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또한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많이 기도하실 줄 압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 이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 바로 왕 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같이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9절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모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말씀, 14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였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어둠에 속한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춰줄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흑암 중에 살고 사망의 땅에 있는 그 땅의 백성들, 깜깜하고 죽음이 있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와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와 지금 함께 있으며 내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격하며 그 기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는 둘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우리의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아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었던 그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사실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큰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로 인하여 헤롯은 사실 왕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오면 되는데 유대인의 왕에게 내가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헤롯이 크게 소동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거든요. 헤롯은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왕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항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인 줄 알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몇 사람을 보내어 그 주변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은 지금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생각해서 또한 해서도 안 될 행동, 이 미친 일이라고 얘기한 일을 지금 저질렀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의 것, 내 안에 잡은 것,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 미쳤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쳐서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굶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미친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병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미친 일들로 인하여, 미친 사람들로 인하여, 미친 사건들로 인하여 날마다 신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요? 내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미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더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인 여러분들, 세상이 가만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우리 성명교회를 세상이 가만둡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큰 죄가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떳떳하게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친 적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외치면 눈총 받기 일쑤입니다. 눈으로 쏘는 총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떳떳하게 세상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에 어떻습니까? 손해를 봅니다. 예수 믿기에 화가 나는데도 어떻습니까? 참습니다. 예수 믿기에 어떻습니까? 무조건 용서합니다. 예수 믿기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라고 요구받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지키기를 원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저 세상을 향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저 세상을 향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왕이 오셨는데, 이 땅에 우리의 왕이 오셨는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야 될 우리의 왕이 오셨는데, 우리의 왕마저 이 세상의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백성들은 떳떳하게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통곡이 많고 고통과 눈물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 애통하며 소리짓고 울부짖는 이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이 야곱은 20년간 노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무엇으로 일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사실은 이 라헬은 그의 생명이었자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야곱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가 얻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님께 돌아가던 중에 이 라헬이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임신하고 그곳에서 낳다가 난산으로 사실 죽게 됩니다. 이 라헬이 장사된 곳이 사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라헬의 무덤은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지나가던 그 길이 바로 이 라헬이 죽었던 그곳입니다. 라헬은 어떻습니까? 후손들이 잡혀가 죽는 것을 보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후손들이 이 포로로 잡혀온 것을 보면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헬의 절규와 이 통곡은 어떻습니까? 사실 회복을 부르는 절규이자 통곡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라헬은 그곳에서 울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 일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이 있을 것이며 백성이 원수의 나라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사실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길을 다시금 돌아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라헬의 통곡이 어떻습니까? 이 라헬의 통곡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가 애국으로 피함으로 인하여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아이가 죽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울부짖음과 통곡과 절규가 바로 그 땅에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곡과 그 절규를 듣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곡과 우리의 절규는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통곡과 절규는 기적을 불러일으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곡과 절규와 부르짖음은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잃은, 아기를 잃은 이 어미들의 절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의 귀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땅에 임한 그 어미의 절규와 통곡을 통하여 애굽에서 우리의 왕이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모세와 연결했다고 했습니다. 잔인한 애국의 그 속박에서 이 바로의 속박에서 그 자신들의 동족을 구출해 줄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세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녀에게 잉태하고 고향을 떠나 이 구유에 태어나시고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하늘아버지,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아기 예수의 아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한 같이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이 세상에는 우리 성명교회와 같은 구원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세밀한 것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흑암에 살고 사망의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더 나아지셨습니까? 전능하신 왕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은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아무 문제도 없으십니까? 전능하신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왕은 그러한 능력을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들을 무찌르는데 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모든 영역을 가지신 아기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겸손하셔서 낮은 자리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곁에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왕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겸손의 왕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겸손의 왕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겸손의 왕이신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이 땅을 더 섬기고 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내 생명을 다하여 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 더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고통당하고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음을 기억하여 더 세상에 나가 더 그들을 사랑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내게 나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내가 이 낮은 곳으로 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세상에 겸손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보셨고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의 절망과 통곡 가운데 있는 사망의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절규, 여러분의 통곡, 그것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보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며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놓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본향의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증명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르짖음, 여러분의 그러한 통곡과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를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가 끝나가며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시렵니까? 지금도 찾고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며 내가 서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내가 속한 저 세상 어떤 자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셔 나를 위하여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 또한 보냄받은 자로서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명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하며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용산동이 아니라 이 성서 지역이 아니라 이 대구를 품고 이 한국을 품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은 제자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